4억 5천만 병. 오, 4억 5천만.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국민이 한 4억 8천만 좀 된다 그러는데 1년에 한 10병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 보니까요, 매출액이 2천억 원대, 2천억 원. 천만 병 하나 그게 2천억 원대인데. 오, 놀랍지 않습니까? 이전에 한번 요 선전은 아주 이전에 만든 선전인데, 바카스가 약국에 팔았어요, 이전에. 그래서 피로회복은 약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선전했는데, 그러다가 약국에서 파니까 좀 번거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슈퍼에 팔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비타 500이라고 있잖아요, 비타 500. 그 비타 500이 슈퍼에 팔기 때문에 비타 500이 바카스를 따라 먹었어요, 그때. 따라 먹어가지고 바카스가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우리 또 이 의약 약품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슈퍼에서 팔자 이래가지고 주장했는데 결국 막 다투다가 2011년부터 이제 슈퍼에서 팔게 됐어요. 다시 바카스가 부동의 1위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바카스가 해외에서도 많이 진출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 캄보디아에 가 있대.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정말 놀랍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그 바카스 이름도 그냥 한글로 바카스 적어놨대요. 캔으로 되어 있는데 700원이에요. 700원. 우리나라 돈 700원이면 캄보디아 식사값보다 더 비싸대요. 오, 그럼 우리나라 한 7천원, 8천원쯤 하는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1억 병이 팔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 1억 병이 팔렸대요. 오, 놀랍습니다. 오, 식사비보다 비싼 바카스. 오, 그죠? 그래가지고 레드불이라는 그 음료 있잖아요. 걔가 늘 1등 했는데 바카스가 캄보디아에서 따라 먹었답니다. 아, 이걸 박수를 쳐야 되나? 어찌됐나? 하여튼 놀랄 일인데.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바카스를 왜 마시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다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요. 피곤하잖아요. 피로를 느끼잖아요. 4,800만의 피로를 풀어주겠다고 바카스가 이야기했는데, 제가 캄보디아 바카스 영상을 보면서 어떤 남자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바카스를 왜 마시나요?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일주일에 5병에서 8병 마셔요. 이렇게 왜 마시나요? 그러니까 바카스를 마시면 강해지는 느낌이 있대요. 저는 그런 느낌 없었는데 하여튼 강해지는 느낌이 있고 졸음도 사라지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바카스를 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바카스가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방금 선전해보면 직장생활의 피곤함, 그것도 바카스로 날려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수의 피곤함, 이런 백수가 가로사한다고. 백수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 백수 그러잖아요. 취직을 해야 사표를 쓰지. 정말 이게 피곤한 말이에요, 이 말이. 사표도 취직을 해야 쓸 수 있는 거지. 취직 못한 사람 그 이불에 누워있잖아, 그죠? TV 보고 있어요. 정말 필요 안 할 것만 같죠?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거. 굉장히 피곤해요, 그거. 굉장히 피곤하고. 이 군생활하는 쫄병 그 친구도, 그죠? 제대만 끝이다고 다른 사람 얘기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다 피곤해요. 직장생활도 피곤하고 군생활도 피곤하고 백수도 피곤하고 다 피곤하고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해보면 젊은이도 피곤하고 장정도 피곤하대요. 그러니까 늙으면 피곤한 게 아닙니다. 젊은이도 피곤하고 장정도 다 피곤하대요. 다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피곤을 극복해 보려고 바카스 같은 피로회복제를 먹는 거죠. 근데 바카스가 정말 피로회복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안 돼요. 그리고 있잖아요. 피로회복이 좀 된다 할지라도 그 피로는 어떤 얕은 차원의 피로겠죠. 육신적인 조그만 피로. 그거 좀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피로하다 그런데 이 일상적인 피로 있잖아요. 얕은 피로는 잠으로 대부분이 다 회복이 돼요. 그래서 잠으로 회복되는 피곤은 진짜 피곤이 아니에요. 잠시 그냥 피로할 뿐이에요, 그냥. 잠으로 회복되는 것은. 근데 잠을 자도 회복되지 않는 게 있잖아요. 피곤. 이게 진짜 피곤해요. 이 진짜 피곤. 아무리 자도 피곤이 풀리질 않아요. 정말 피곤해요. 이게 진짜 피곤입니다. 이게 존재적인 피곤이지, 이게 바로. 존재적인 피곤. 여러분, 이 피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피곤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피곤을, 이 일상적인 피곤 말고요. 잠자면 끝나는 피곤 말고, 아무리 자도, 아무리 쉬어도, 아무리 놀아도, 아무리 여행 가도 풀리지 않는 삶의 피곤, 인생의 피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참 놀라워요. 우리 인생의 이 피곤한 문제까지도 해답을 줍니다. 성경은 죽어서 천국 가자,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들, 힘듦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피곤을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그 통찰을 배우는 시간 되면 좋겠네요. 우리 말씀을 읽을까요? 우리 말씀 준비됐죠? 우리 목소리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은 형제가 우리 말씀을 읽어주실 때에 함께 마음으로 따라 읽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해아를 보았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어보았느냐? 누가 온 땅의 티끌을 되로 되어보고 산들을 어깨 저울로 달아보고 언덕들을 손 저울로 달아보았느냐? 그에게는 문 나라가 고작해야 두루박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물이나 저울 위의 티끌과 같을 뿐이다. 섬들도 먼지를 들어 올리듯 가볍게 들어 올리신다. 그는 통치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시며 땅의 지배자들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피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이 피곤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일단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피곤은 왜 생길까요? 우리에게 피로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 일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육신에 어떤 필요가 있는데 이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피곤해요. 일단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지 않으면 피곤하겠죠? 잠을 자야 됩니다. 잠을 자지 않고 피곤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잠을 자야 돼. 잠을. 대부분의 그 나이나 우리 자기 체질이나 뭐 자기 건강 상태 다르겠지만 한 7시간 내지 8시간을 자야 돼요. 그렇게 자지 않고 피곤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인생은 잠을 자도록 하나님 만들어줘. 잠을 자야 됩니다. 잠을 자는데 이 잠의 양도 중요하지만 잠의 질도 중요해요. 단잠을 자야 됩니다. 단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할 때 그 잠은 단잠을 해야 됩니다. 단잠을. 잠을 자야 돼. 일단 잠을 자야 됩니다. 잠을 자야만 피곤이 풀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만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기도를 하면 피곤이 다 풀린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잠을 자야 된대요. 잠을 자야 됩니다. 잠을 자야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잠도 지나치게 많이 자면 피곤합니다. 잠 많이 자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우리 잠언 2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게으른 자는 침상에 딱 달아붙어서 뒹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꼭 적어두세요. 자기랑 관련된 사람 적어두세요. 잠언 26장 14절. 네, 그 세 번역으로 보면 너무 리얼하게 적혀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어떻습니까? 침상에 붙어서, 침상에 붙는 거 알죠? 바닥에 붙는 거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뒹군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셨죠? 잠을 많이 잤는데도 불구하고 침상에 탁 달아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뒹구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해요. 방금 선전에 나왔던 그 백수 있잖아요. 백수. 얼마나 피곤해 보입니까? 정말 피곤해요. 잠을 많이 자는 사람도 피곤하고 잠을 안 자는 사람도 피곤해요. 그리고 잠을 많이 자면 있잖아요. 성경 보니까 잠을 많이 자는 자, 게으른 자는 빈곤이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가난해지고 싶은가요? 굉장히 쉽습니다. 부자 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가난해지기는 정말 쉬워요. 그냥 계속 붙어 있으면 됩니다. 침상에 계속 붙어 있으면 돼요. 빈곤이 찾아온다 그럽니다. 그리고 잠만이 아니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영양분을 주셨습니다. 음식을 주셨는데 음식을 잘 먹지 않으면 피곤합니다. 그리고 아무 음식이나 먹는 게 아닙니다. 이 인스턴트 먹으면 몸을 더 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음식을 먹을 때 피로를 회복할 수 있어요. 먹지 않고 인스턴트나 먹고 몸이 안 좋은 걸 먹고 피곤하다는 말은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그죠? 기도로 피곤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밥을 제대로 먹어야 되고요. 영양분 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잠자고 잘 먹고 이러면 피곤이 풀립니다. 피곤이 풀려요. 그리고 피곤할 때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몸에 병이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굉장히 피곤해요. 몸에 병이 생기면 몸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세포가 그게 치유하려고 집중을 하거든요. 막 힘을 쏟아요. 열심히 몸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있는 것은 피곤을 향한 길이죠. 그래서 병을 빨리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병을 고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육신적인 필요가 결핍될 때 피곤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마음의 필요가 결핍될 때입니다. 마음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요. 마음의 필요가 뭘까요?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 인생이 이해도 받지 못하고 사랑도 받지 못하다 생각이 들 때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아무리 잘 자도 마음의 피곤이 있어요. 아,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나는 이해받지 못한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굉장히 피곤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피곤한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피곤해요. 근데 27절에 왜 피곤한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이 자기 사정을 모른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사정을 모른다고 생각이 들 때, 알아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 내 처지를 알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 참 피곤해요. 우리 주부들 있잖아요. 주부들 집에서 열심히 살림 살아요. 애도 키우고요. 시부모도 섬기고 막 그래요. 힘들어요. 그 남편이 그걸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죠. 당신이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살림밖에 더 하냐? 집에서 늘 쉬면서 뭐 피곤해? 이렇게 할 때 그때 진짜 피곤해요. 그 말이 진짜 피곤한 말이에요. 우리 바깥 선전에 보면 이런 선전이 있죠. 자기 이제 애를 잘 키우다가 유치원 애를 키우면서 막 키우다가 물어봐요. 우리 아들 누구 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바깥 선전 있죠. 그때 그 아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엄마 거 이래야 되는데 아영이 거 이렇게 했어요. 유치원 사랑하는 그녀를 이름을 불렀죠. 아영이 거래요. 아영이 거. 엄마가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급 피곤. 열심히 지금 먹이고 있다가 누구 거 했는데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요. 엄마의 이 마음을 이 고통을 알아주지 않고 어떻습니까? 당황해가지고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요. 갑자기 전화 걸어가지고 자기 누구 거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그 남편이 무슨 소리야 미쳤나?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럴 때 급 피곤이 몰려옵니다. 급 피곤. 집에서 일하는 거 피곤한 일이지만 육체적으로 피곤한 일이지만 자기 아들이 알아주고 자기 남편이 내 거지. 나는 자기 거지. 이렇게 할 때 피곤이 풀릴 건데 그 아들도 뭣도 모르고 지금 남편도 분위기를 모르고 지금 부인을 피곤케 하는 거죠. 자기를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참 피곤해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마저 자기를 알아주지 못한다 생각이 들면 정말 피곤해요. 사람이 알아주지 못한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자기 사정을 몰라요. 27절에 주님께서 나의 사정을 모른다 그랬잖아요. 내가 왜 피곤한지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바빌론의 포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생활을 하고 있고 언제 해방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사정을 몰라요. 내가 포로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끌려가 있는데 언제 해방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정을 아실까? 나의 고통을 아실까? 나의 아픔을 아실까? 모르시는가 봐. 이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급격히 피곤해집니다. 하나님 모르시는구나. 하나님은 한계가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지혜는 한계가 있구나. 하나님 내 처지를 잘 모르는가 봐.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한가 봐. 이 고대 사회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을 이기면 있잖아요. 그 나라의 신이 이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마루둑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싸워서 바벨론이 이겼잖아요. 사람들 마음속에 그럼 우리 하나님이 마루둑보다는 약한 신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가보니까 정말 놀라워요. 이 바벨론 성은 있잖아요. 난공불락의 성이거든요. 도저히 이게 함락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이 마차 네 마차가 달릴 수 있는 그 폭이 그러니까 성벽의 폭이 넓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란 거죠. 이런 성이 있구나. 예루살렘 성 가봤는데 바빌론 성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바빌론에 있는 왕들은 너무나 위대해 보였어요. 이스라엘 왕들은 너무 초라해 보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한계가 있다. 하나님은 지혜에 한계가 있는 분이시구나. 능력에도 한계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급격히 피곤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이 그 학교에서 뭐 폭력 이런 거 당했을 때 엄마 아빠에게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엄마 아빠는 이 사실을,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말씀드려봤자 이해 못할 거야. 그죠? 또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해도 못하고 능력도 못하는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면서 끙끙끙끙 혼자 앓고 있는 거죠. 선생님께 이야기한다고 선생님 해결해 줍니까? 뭐 전화해라는데 전화한다고 해결될까요, 이거? 전화도 못하고, 선생님께 얘기도 못하고, 부모님께 이야기 못하는 거죠. 부모님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기 사정을 인간이 알아주지 못한 것도 굉장히 힘든데 하나님이 알아주지 못해요. 능력에 문제가 있다, 지혜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 때 우리 마음 참 피곤해요. 육신적인 피곤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바빌론 제국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와보니까 바빌론 제국이 딱 버티고 서 있어요.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은 쉽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모르는 것 같아요. 나의 어려운 이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부부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결혼 문제, 나랑 만나는 사람들의 문제, 내 진로의 문제, 하나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나의 사정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나? 하나님이 지혜가 없나? 우리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정말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결국 인생은 혼자란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험한 세상에 나 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해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나의 사정을 주님께 다 아뢰고 주님은 그 사정을 알고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에게도 실망하고 주님에게도 실망하면서 급격히 피곤해지는 시간이에요. 어떤 그때 죄책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줄 만도 하지.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 안 도와주는 거 당연하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도 당연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죄책감이 더 쌓입니다. 정말 피곤해요. 하나님을 생각해도 피곤해요. 자신을 생각하면 또 더 피곤해요. 여러분, 피곤의 이유는 육신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자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필요함은 어디서 옵니까? 이해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할 때에 내 사정을 알지 못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들의 한계를 볼 때, 자신의 한계를 볼 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한계를 볼 때 우리는 더 심하게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이때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의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헤아려 보았으며, 하나님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려 봅니다. 바닷물이 얼마인지 그냥 헤아려 봅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너무 똑똑히 바닷물이 얼마인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 뼘으로 하늘을 지어보십니다. 딱 지어봅니다. 몇 평이네 지어본다.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른다고 생각, 하나님이 너무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헤아려 본다. 바닷물을 헤아려 보는 사람이야. 온 땅의 티끌을 대로 되어본대요. 티끌이 얼마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 티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대로 되어본다는 거예요. 산들을 저울로 달아보고 있잖아요. 언덕들 정도로 손저울 정도만 있어도 돼. 달아볼 수 있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아시는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아신대요. 28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 그러니까, 내 사정을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모르긴 왜 모르냐. 너 다 안다 너.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시다.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잘 아시고 나 자신을 잘 아신다는 생각이 들 때, 믿음으로 그 마음이 올 때, 그때 피곤이
풀리는 거예요. 기본이 풀립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잘 안다 했습니다. 우리 내면의 문제 잘 압니다. 무슨 마음을 잘 아시는 이분이 하늘도 하시고 바닷물도 하시고 뭐 모든 티끌도 다 하시는 그분이 왜 우리를 모르겠습니까? 우리 생각할 때 대한민국 조그만 나라에 조그만 정말 구석에 박혀있는 이 초라한 나라를 어떻게 아시나 싶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죠. 우리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분이 우리 인생을 왜 이렇게 인도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피곤합니다. 이 앤소니 블룸이라는 우리 정교회 합니까? 정교회? 이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정교회 신부님이 계신데 그분이 기도에 대한 책을 아주 많이 적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좋아해가지고 한번 그분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냥 보통 신앙이다.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고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이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가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은 때로 내 인생은 내가 이해 안 되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아는 게 성숙한 신앙이죠. 우리가 그냥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우리 모른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애들도 그럴 수 있죠. 엄마가 자기를 잘 모른다 생각해요. 왜 장난감을 안 사주는지 모른다 생각. 내 필요를 모른다 생각하죠. 조금 성숙해지면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함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이 내 상황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알 때, 깨달을 때 피곤이 물러가요. 물러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상황 다 아세요? 저는 여러분 상황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도 저 상황 다 모르죠? 어디 속속들이 다 알겠습니까? 몰라요. 몰랐습니다. 우리 가정교회 때 우리 교회 개척 어떻게 했느냐 그런 이야기를 우연히 제가 하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몰랐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모르죠. 말 안 하면 모르죠. 그죠? 여러분 말 안 하면 사람들 잘 모르고 말해도 잘 몰라요. 말해도 모르면 다 말하기도 싫어요. 이제 말하기 싫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신대요. 자기가 얼마나 잘 아는지 하늘도 알고 바닷물도 알고 산들도 알고 지혜가 무궁하시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희의 사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알기만 하고 또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또 그죠? 아는데 능력이 없으면 도와주지 못하잖아요. 하나님도 능력도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15절에 볼까요? 15절에 보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문나라가 고작해야 단어 중요합니다. 고작해야 두레박에 떨어지는 한 방울 물이라는 거죠. 이 바벨론의 왕들은 바벨론 제국은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너무 크셔가지고 바벨론 제국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이거든요. 이런 큰 제국이라 제국입니다. 제국 고대시대 5 제국이 있는데 그 한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잖아요. 바벨론 제국은 뭐다? 한 방울의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울 위에 티끌과 같을 뿐이다. 하나님은 섬들도 먼지를 들어 올리듯 가볍게 들어 올린대요. 제주도를 쏙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제주도 먼지네 들어 올린다는 거죠. 이거 우리 너무 당황스럽죠 여러분. 섬들도 먼지 같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크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는 통치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허수아비. 바벨론의 왕이 얼마나 대단하게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는 허수아비라는 거죠. 허수아비. 하나님이 더 큰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들을 볼 때 허수아비들, 내가 참새 쫓으려고 가끔 사용하는 허수아비들 이렇게 보는 거죠. 참새 쫓으려고 허수아비.
여러분 우리 나라 중에 여러분 이 나라 아시나요?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 있는데요. 이 나라에 니아조프라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2006년도에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그 대통령은 우리 김일성보다 더 심했어요. 정말 독재가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독재를 했냐 그러면요. 자기가 이게 금리를 좀 싫어해요. 그 사람이 왜 금리를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 국민에게 금리를 다 빼게 했습니다. 오, 대단하죠. 금리 빼세요, 지금. 금리. 이 김일성보다 더한 거예요, 지금. 금리 다 빼지. 금리를 싫어했어, 이 사람이. 금리 다 빼라. 다 뺐어, 그런데. 왜 독재자입니까, 이 나라가? 발레를 또 싫어했어요. 발레를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발레, 오페라, 금지. 다 금지예요. 자기가 책을 하나 저술했는데 있잖아요. 이 책을 모든 학생들이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운전시험 면허에 자기 책에서 90%가 나와요. 그게 운전하는 거와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운전시험 문제 90%가 자기 책에서 나와요. 오, 대단한 왕이죠. 보통 왕이 아니에요. 그 달도 있잖아요. 자기 달 이름을 자기가 고쳤어요. 1년이 12달인데 8달로 고쳐버렸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예요, 지금. 그리고 좋은 날, 젊은 날, 중요한 날,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기가 이름. 그죠? 우리 로마 시대에 그랬잖아요. 로마 시대에 우리 줄라인 시저를 이야기해요, 시저. 그죠? 그 자기 로마를 생각해요. 어거스트는 우리 아우구스투스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정도 생각하는 거지. 자기가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정도고 시저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달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어요. 오, 대단하죠? 누구든지 자기 책을 읽으면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이건 교수 비슷하게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죽어요. 2006년도에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허수아비예요. 대단하게 보이죠? 니아조프 정말 대단하다. 바빌론 왕들 정말 대단해. 하나님이 섬을 먼지로 들어올리다 싹 손만 갖다 대면 심장마비로 죽어버려요. 허수아비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이 바빌론 제국은 있잖아요. 정말 강력한 제국이라 가지고 오래 갈 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비실비실한 고려도 있잖아요. 600년인가 갔잖아요. 조선도 500년 갔잖아요. 이거 바빌론 제국 한 500년 가야 되는데 얼마 만에 망했습니까? 70년 만에 망해요.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잖아요. 그죠? 페르시아에게 망해요. 페르시아. 갑자기 일어난 페르시아.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라는 젊은 왕이 있었어요. 아주 젊은 왕. 젊은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바빌론에. 그 바빌론 왕이 너무 웃었어요. 하하하 웃었대요. 저렇게 새파란 놈이 쳐들어왔구나 하면서 야, 데뷔도 하지 마. 이 난공불락의 바빌론 왕국을 이게 성을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어요?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고레스가 정말 대단한 젊은 왕이었죠. 그래서 이 궁궐 밖에 이제 수로를 파잖아요. 수로를 팠습니다. 접근이 될 수가 없어요. 수로를 파는데 물이 이제 돌게 되는데 그 물을 있잖아요. 이 한 100갈리 정도로 쫙 분산시켰어요. 고레스 왕이. 오,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수문이 열려버렸죠. 그 수문 밑으로 들어가서 바빌론을 함락시켜요. 상상도 못한 거예요. 이거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대단한 왕들, 대단한 나라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허수아비예요. 이 세상에 대단한, 여러분을 누리고 있는 대단한 인생의 어떤 문제들 있잖아요. 대단하게 바빌론 왕처럼 보이고 바빌론 제국처럼 보이는 인생의 문제들 있잖아요. 이 문제 어떡하나? 하나님의 능력 어디 있나 싶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야, 걔들 허수아비야. 허수아비야. 제가 우리 한길이 어릴 때 롯데월드에 놀러 갔었는데 롯데월드 가면 공룡이 있어요. 공룡. 알죠? 정말 무섭습니다. 그 공룡 아십니까? 이러면 조금 움직여요. 조금 움직이잖아요. 그 공룡. 그 전기로 움직이는 거예요. 전기로. 근데 우리 한길이는 그거 보고 겁이라도 지나를 못 가요. 지나 못 가지고 가자. 무서워. 못 지나. 그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한길아 가짜 공룡이야 해도 움직이죠. 이어주 좀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우리 한길이 지나가지 못해요. 그게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상에 있는 공룡들 되게 무서워요. 세상의 권력들, 세상의 힘들, 직장 상사들, 그죠? 힘 있는 사람들 굉장히 무서워요.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만 같아요. 갑자기.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허수아비다. 여러분 사장님 허수아비예요. 예, 허수아비입니다. 예, 찬민형제 직장생활 고생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그 팀장님 호수아비예요. 호수아비. 우리가 그 사람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비교하면 호수아비. 예, 우리 대학원생들 많은데 우리 교수님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는 우리 분들이 많은데 그 교수님은 뭐다? 성이 허시예요. 허시. 예, 성이 허시입니다. 네, 호수아비.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니아조포 그 대통령도 한순간에 죽잖아요. 바빌론 왕도 70년 만에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호수아비를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무시하세요. 무슨 참새들도 호수아비 안 무서워한대요. 다 안 돼요. 그 호수아비 위에서 놀고 있어요. 야 재밌다. 이제 놀러 와라 그래요. 정말 우리 참새들도 너무 똑똑한데 참새보다 못해요. 우리가 그 호수아비들 얼마나 무서워하며 우리가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호수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알려줍니다. 우리 로마 시대에 있잖아요. 로마가 근데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가 있잖아요. 멸망을 해요. 옆에 이 야만족들이 쳐들어와서 로마를 멸망시키는데 그때 로마의 시민들이 굉장히 당혹했습니다. 아, 로마는 기독교 나라인데 어떻게 멸망할 수 있지? 이 당혹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가? 하나님 안 지키시나? 로마를? 그때 유명한 어거스틴 있잖아요. 어거스틴이 딱 등장했어요. 등장해가지고 신의 도성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저술하는데 신의 도성의 내용은 그거예요. 로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이거였습니다. 사람들은 로마가 하나님 나라라 생각했습니다. 로마가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데 왜 멸망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멸망하니까 하나님이 능력 없으시나? 생각했는데 로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생각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의 어떤 모습이 있어요. 이 모습이 하나님 뜻이라고 자기가 고정시켜 놨습니다.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꿈꾸는 그 기독교 나라 로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목표로 한 것들, 자기가 꿈꾸는 것들, 자기가 생각하는 삶의 형태들, 하나님 나는 이 정도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직장은 이런 곳에 반드시 가야 되며 결혼은 몇 살에 꼭 해야 되며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아파트는 몇 평에 살아야 되며 자기 나름대로 꿈을 꾸고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는 아주 건강하게 무조건 살아야 돼요. 능력 있게 살아야 돼요. 저희가. 이루어지지 않아. 망해가. 그때 하나님 능력이 없나 오해를 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로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 없이 마음껏 꿈꿨던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니까 인생이 굉장히 피곤한 거죠. 우리가 바라는 인생이 이 인생인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능력 없는 하나님 생각이 들면서 피곤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를 잘 아는 분이세요. 그분을 알 때, 그분을 이해할 때, 아, 하나님은 잘 아시고 능력도 많으신 분이구나. 우리를 압박하는 수많은 세상의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 다 호수아비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마음에 힘이 오고 마음에 위로가 오고 피곤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에 나가보면 정말 불의해요. 이 세상은. 그죠? 바벨론 전국과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 빠지지 않고 피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을 하나님이 한 번만 움직이면 다 무너지는 호수아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악망하고 바라보라 그러셨는데 우리 31절 볼까요? 오직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 했습니다. 참 놀라. 하나님이 힘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는 오해로 말미암아 힘이 빠질 때도 있는데 힘을 얻는 방법은 주님을 소망으로 삼아야 됩니다.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다는 게 뭘까요?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 외에 딴 것에 대해서 소망을 품지 말고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자기 자녀가 있습니다. 자기 자녀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
피곤해집니다. 자녀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피곤해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그런 말이 있는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기도만 해줘라 이런 말이 있어요. 바라면 안 됩니다. 소망은 주님께만 두는 거지 자기 자식에게도 소망을 두면 안 돼요. 그러면 인생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소망을 두며 자식을 키우는 사람은 그것은 자기 자식을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너가 잘 돼서 내 말년에 나를 뭐 잘 보살펴다오 이렇게 수단으로 삼는 거죠. 수단으로. 그런데 있잖아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바라는 것은 주님밖에 없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풀게 되면 있잖아요. 그냥 기도만 해주고 도와주게 되면 우리의 어떤 영적인 자세가 달라집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사랑만 해주면 이 사람이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 돼요. 근데 상대방이 그걸 느낍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인간적인 기대를 하지 않고 사랑만 해주구나. 그걸 느껴요. 그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어디로 갖고 내게 접근하고 있다든지 그럼 다 알고 있어요. 어릴 때는 모르지만 좀 크면 다 알아요. 그게 은혜의 영이라고 그래요. 은혜의 영을 가지고 자식이든 다른 사람이든 도와주면 자유합니다. 하나님께 바라고 자유하게 도와줄 수 있어요. 피곤치 않습니다. 상처받지도 않아요. 그들의 인생에 자기 인생을 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자기 인생을 다 겁니까? 너무 그래, 너무 걸어. 그 자식이 잘못되면 자기 인생이 다 흔들려버려요. 이거.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자식에게 인생을 거니까 자식이 흔들리니까 따라서 다 흔들려버려요. 자식이 잘 돼도 문제예요. 잘 되는 자식은 또 부모를 잘 안 챙기잖아요, 보면. 잘 돼도 문제예요. 못 돼도 문제예요. 소망을 자식에게 두면 안 되죠. 자식도 다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왜 내게 잘해주는지 나에게 들면 다 알죠. 은혜의 영으로 잘해주는지 다 알아요. 사람은 존경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인격으로 존경을 받는 게 바로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냥 인격적으로 좋으니까 존경을 해야 되는 거지 가르쳐서 존경이 오지 않습니다. 가르쳐서. 그래서 건강한 부모님은 자식에 대한 강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인격을 단련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은혜의 영으로 채우려고 그러는 거죠.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은, 바라는 사람은 자기를 돌보지 않고 가르치기만 하기 때문에 자기는 말과 행동이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말과 행동이 달라요. 자식은 다 알거든. 자식은 말만 보는 게 아니죠. 자식은 뒷모습을 보거든. 엄마의 뒷모습. 여러분, 부모의 앞모습만 보는 게 아닙니다. 자식은 뒷모습을 뒤에서 어떻게 딱 보는 거죠.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앞모습과 뒷모습이 다르구나. 알죠. 그래서 또 배워요. 따라합니다. 자기도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는 잘 순종하는 듯 하지만 안 볼 때는 딴짓을 하고 있는 거죠. 엄마 아빠한테 다 배운 거죠. 그 사실을 뒤에 엄마 아빠가 알게 되죠. 우리 자식이 내한테 볼 때 모습과 나를 보지 않을 때 모습이 다르구나 하는 사실을 알 때 엄마 아빠는 참으로 피곤해집니다. 너무 피곤해요.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정말 피곤해집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기대하기 때문에 상처도 나고요. 끼어지고 사람끼리 끼어질 때가 제일 피곤한 거예요.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피곤한 것은 정말 조그만 피곤함이고요. 자기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끼어질 때 우리 인생 정말 피곤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께만 받아야지 소망을 둬야 되는데 내가 사랑해 주니까 그 친구가 내게 사랑해 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은혜의 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도구로 수단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상처로 피곤함으로 다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면 새 힘이 와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면 새 힘이 옵니다. 그 소망한다는 것은 연결된다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 계신데 이 잭으로 연결을 딱 하는 거죠. 그 잭으로. 그럼 잭으로 이 전기가 오듯이 오는 거예요. 연결이 잘 되면 있잖아요. 그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그 게임 CD를 사왔어요. 게임 CD 사와가지고 이제 TV랑 연결했는데 연결이 잘 안 됐어요. 연결하는 법을 잘 어려가지고 저도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연결 잘 몰라요.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화면에 뜨질 않아요. 뜨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 한결이가 극기에 울었어요. 이게 무슨 게임이야? 울었어요. 이게 무슨 게임이야? 게임 사고 흥분했거든. 뭐. 게임이 놀 줄 알고 흥분하고 있는데 연결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요.
지지만 나와. 이게 무슨 게임이야. 울지 말라 해도 뭐 계속 우는 거죠. 뭐 어떨 수 있습니까? 울지 말라 해도 계속 울어요. 근데 우리 진이가 막 헤매다가 찾아보니까 코드가 잘못 꽂혔어요. 그 빨간, 노란,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걸 잘 맞아 꽂는데 엉터리를 꽂아놓은 거예요. 드디어 바로 탁 꽂혀지니까 어떻습니까? 화면에 휘황찬란한 게 떴어. 휘황찬란한 거. 제가 보는 게 유지찬란하죠. 저한테는 굉장히 유지찬란한데 걔들한테는 휘황이 우와 하면서 나왔어요. 흥분해서. 잘 연결해야 돼요, 여러분. 소망을 둔다는 것은 연결을 하나님께 연결을 쫙 소망을 둬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에게 연결하는 거죠. 우리 할림 오빠한테 연결하니까 실망이 되잖아요. 내 잭을 꽂았는데 대답이 없어. 사람에게 잭을 꽂으면 이렇게 화면이 안 떠요, 여러분. 화면이 안 떠요. 우리 하나님께 딱 꽂아야지.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고 지혜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 인간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위를 바라보는 사람. 그렇죠. 인간. 위를 바라보는 사람. 위를. 우리는 위를 바라보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인간은 있잖아요. 도구를 사용하잖아요. 짐승은 도구를 사용할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짐승보다 빨리 달리지 못하지만 도구를 사용하니까 자동차를 사용하니까 더 빨리 가잖아요. 그죠? 더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더 멀리 가고 무거운 것도 잘 들고 막 각종 문명을 개발해요. 우리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거든. 우리는 다른 사람의 힘, 다른 힘, 바람의 힘, 물의 힘을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힘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런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러죠. 그래서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살려는 사람은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본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아름답기만 합니까? 옛날에 조용필 가수가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그랬는데 좀 아는 거죠. 사랑은 아름답기만 하는 게 아니죠. 차라리 그대의 손으로 나를 잠들게 하라. 그런 노래가 있는데 나를 죽여달라는 거죠. 나를 잠들게 하라 그러는데 조용필이가 인생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사랑은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인생은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인생을 너무 쉽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면 되지 뭐. 이런 사람 아직 좀 고생을 덜 해봐서 그래요. 인생을 정말 만나면 인생의 쓴맛을 보면 힘들어요. 오늘 3절 말씀해 보면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친다 했습니다. 여러분 젊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자기 힘으로 살면 피곤하고 지칩니다. 장정이라도 우리 저에게 장정 같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 많잖아요. 맥없이 비틀거립니다. 육체적인 힘만 있고 나이 젊고 다 될 줄 알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젊은이도 피곤하고 지치고 장정이도 맥없이 비틀거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31절 끝에 보면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인생에 뛸 때가 있어요. 뛰어야 돼요. 열심히 뛰어야 될 때 있습니다. 인생은 그런 것이에요. 어때는 걸어가야 돼요. 한없이 걸어가야 돼요. 똑같은 이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걸어가고 그래요. 뛰었다가 또 한없이 걸어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인생이에요. 그 힘든 인생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도구를 이용하는 존재를 했죠. 힘을 빌어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됩니다. 바라본다는 거, 소망한다는 거, 기대한다는 거, 잭을 연결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게 바로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당신을 예배합니다 할 때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이 험난한 인생을 그분의 힘이 올 때 우리는 때때로 뛰어갈 때도 지치지 않는다 했잖아요. 이제 열심히 뛰어야 될 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뛰어야 될 인생. 그런 인생 살 때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에너지가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다. 몸은 잠시 지칠 수 있어요. 인생이 지치지 않아요. 때때로 한없이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한없이 걸어갑니다. 투벅투벅 인생을 걸어가요. 똑같이 또 걷고 언제 목표에 가려나 계속 걸어요. 그때 참 피곤해요. 뛰는 것도 피곤하지만 끝없이 걸어가는 것도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소망으로 삼으면 어떻습니까? 걸어도 피곤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가 놀랍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우리 기도를 막 하면 기도하다 보면 이게 날숨이 있고 덜숨이 있잖아요.
들어 쉴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숨을 쉬어요. 숨을 쉴 때 참 놀라요. 기도를 하면서 숨을 쉴 때 영적으로 하나님의 에너지가 자기 속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바라는 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죠. 기도하다 보면 영적인 에너지가 와요. 피곤한 인생을 사는데 에너지가 어디서 옵니까? 기도할 때 들숨 싹 들어요. 날숨, 자기 속에 있는 피곤함과 답답함과 원망과 두려움이 그렇게 나가요.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 속에 있는 그 뜨득뜨득 붙어있는 피곤함들이 떠나가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아, 내 속에는 이게 떠나갔군요, 하나님. 시원한데요? 시원해요. 우리 기도원에 가면 기도하는 분들 중에 이렇게 주여를 외치는 사람들, 주여, 그죠? 주여! 외치는 사람 있어요. 그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 속이 답답한 게 있으니까 주여! 주여 외치다 보면 그게 나가요. 어떤 사람은 근데 주여!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주여 할 때 느낌 와요. 그 약간 뭐 하나 싶어. 그래서 뭐 지금 기도를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뭐 주여가 뭐냐, 주여가. 나름대로 인생이 답답하니까 뱉고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오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걸어가도 뛰어가도 새 힘을 누린다 했잖아요. 이런 새 힘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힘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깨닫는 정도가 아닙니다. 힘을 우리에게 타고 와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데 오늘 힘이 느끼지지 않습니까? 저희 속에 피로가 떠나가는 거 지금 느끼지 않나요?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면 자기도 모르게 근데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왔는데 오늘 왠지 가벼워지지? 이제 가벼워짐을 느끼고 새 힘이 하늘에 내려온 걸 느껴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요즘에 피곤하신가요? 바깥으로 정도로 풀 수 없는 깊은 피로가 있습니까? 바깥으로 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수백 개도 사 먹겠어요. 정말 그거 바깥으로 풀 수 있다면. 그러나 바깥으로 풀 수 없는, 좀 쉬고 잘 자고 잘 먹고 하면 회복되는 그 정도 피로가 아닌 우리 존재 자체가 피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아요. 하나님마저 자기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내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대신 짊어져 봐주는 걸 못 느껴요. 하나님 무능합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무궁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재시고 바닷물도 재시고 산도 재시고, 그죠? 섬들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두렵게는 세상의 권력들, 세상의 힘들, 세상의 재물의 그 파워들 있잖아요. 그것들 다 허수아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자기에게 소망을 두고, 자기 자녀에게 소망을 두고, 자기 남편에게 소망을 두고, 자기 애인에게 소망을 두고, 사람에게 소망을 뒀던 사람들 그냥 사랑해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때때로 뛰어갈 때도 힘을 얻고, 때때로 걸어갈 때도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요즘에 뛰어가고 있습니까? 걸어가고 있습니까? 누워 있습니까? 하나님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신 그 힘을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누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